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를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곡 신자답게 감사를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삽시다. 알곡 신자답게 감사를 회복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삽시다. 아멘. 수요 찬양 예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리즈가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합하면 대표적으로 실패한 왕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한 왕, 이 아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합에 대해 살피며 아합의 실패에 대해 중심을 잡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실패라고 하기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이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의 아들로 주전 875년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실패한 왕인 이 아합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요. 주전 875년부터 854년까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 때 분열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며 그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수도를 세겜에 세우게 됩니다. 불안했던 첫 번째 왕조를 몰아내고 두 번째 왕조를 연 사람이 바사인데요. 바사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기게 됩니다. 바사 다음은 엘라인데 엘라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조 다음이 네 번째 왕조를 연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또한 역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모든 혼란했던 상황들을 오므리가 정리합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6년째 되는 해 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언덕에 아름다운 사마리아 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도를 옮기면서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오므리는 새롭게 북이스라엘을 열게 되는데 오므리는 외교도 매우 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를 잘 풀어냅니다. 오므리의 자신의 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아합과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이 결혼 동맹을 통해 이 외교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요. 두로와 시돈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는 번영이 오게 됩니다. 항구가 열리고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정치적인 기반이 튼튼했고 아버지 오므리의 노력으로 장인의 나라인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기반도 든든했습니다. 아합은 외세 공격도 잘 막아냈는데요. 아합의 통치 때 북쪽의 아람 군대가 2번이나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2번의 공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람 왕 베다닷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전쟁을 이 아람의 엄청난 공격을 아합이 막아냅니다. 대단한 것이죠. 심지어 2차 공격 때에는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사로잡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 있어서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이 아합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패한 왕 아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합은 과연 실패한 왕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히스기야처럼 병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였던 길라 나무 전투까지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다윗처럼 가정사의 어려움도 있지가 않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악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이세벨, 우리가 성경을 통해 대표적인 악한 여인이라고 볼 뿐이지 아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합의 눈에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직접 나서서 아합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지방까지 나서서 도와주어서 이스라엘과 아합을 위해서 항구를 열어주고 외세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내 이세벨은 앞장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 끙끙 앓고 있던 이 아합에게 이세벨은 직접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봇으로부터 이 포도밭을 아합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이토록 잘 챙겨주는 아내, 여러분 너무 좋은 아내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매우 각별해 보이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이 이세벨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실패한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지도자가 맞나요? 오히려 조금 부럽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편견을 깨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의 관점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합은 실패한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외교, 안보의 모든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 나서서 해결한다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해결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고 외교적으로 탁월해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의 통치에 만족했습니다. 그를 통해 실패했다 말하지 않았고 그는 성공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저에게 중학생인 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매우 성실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학교 친구들도 잘 전도하는 그런 아들인데요. 다 좋은데 하루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순종적인 아들의 이 충격적인 말에 모든 가족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번씩 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당황스러워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가장 공부를 먼저 해야 될 이유,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 크리스천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목사인 아빠로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이후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영향력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너는 공부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해야 돼. 너는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보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합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제 아들이 아합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합은 로마 황제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함께 숭배하기는 했지만 그는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떠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여러 명의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 나타나 3년의 기근을 선포하는 엘리야, 아마 그가 단칼에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도 그가 권력으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성공했으면,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요? 아합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와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선명하게 적혀진 말씀과 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서 악한 왕이다, 나의 노를 격발시킨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실패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분명한 실패를 받은 이 아합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실패한 아합을 통해 배우는 교훈, 첫 번째는 세상적인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판단할 때 상황을 놓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주변 환경들이 편안해지며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아합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를 놓고 형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전투,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를 잘 막아내었는데 이 때를 놓고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순서를 따라 쭉 살펴보면 두 번째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드갈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형통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채색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을 때 성경은 형통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그때를 놓고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형통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통과 함께 따라가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놓고 형통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곧 형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인해 힘든 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형통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 했고 잘 되었던 가게를 정리해야 했으며 자녀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해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형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코 상황을 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일치월장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기반을 잘 닦아주었습니다. 잘 지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의 자존감도 높아져서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나라는 부강해져만 갔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자기에게 형통하다 말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형통하다 말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형통을 말할 때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놓고 형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취업했다고, 사업이 잘 되었다고, 승진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상황을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고 형통을 말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목은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합이 점점 잘 될수록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모든 일들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리고 있는 형통이라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만 잘 되어지는 것이라면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말씀 앞에 잘 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전에 잘 나가던 직장,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보다 상황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사회적인 지위, 모든 것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였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는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도 없고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형통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이 됩시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이 됩시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이 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적인 삶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이 누렸던 세상적인 형통,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아합을 통해 배우는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두려워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말은 비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국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저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무게,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며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탐심이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아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탐심을 쫓아서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나봇은 어땠습니까? 나봇은 아합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줄게. 이렇게 아합이 유혹했지만 나봇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두려움 없이 말씀의 경계선을 쉽게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 여론을 무서워하고 그 여론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그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자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버리자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에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었던 지도자였던 아합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탐심을 따라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심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았을 때 큰아들이 죽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멈춰서야 하는데 탐심을 따라 끝까지 여리고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까지 달고 성을 완성하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점점 잘 되었습니다. 그가 지어가는 인생의 집 점점 크고 화려해져만 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합의 눈에 볼 때는 그 기초가 탄탄해 보였습니다. 견고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 기초는 모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아합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형통을 바라며 상황을 보고 따라왔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걸어가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 결국 아합과 같이 될 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민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합도 고민했습니다. 빌라도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10여 년 동안 그 말씀 앞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가 있었던 곳은 궁정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다윗의 장막. 바람 휘 한번 불면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은 다윗의 장막. 그런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니 그 어떤 어려움 앞에도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생명같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은 바로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휴대폰 소리에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흐트러질까 늘 살펴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될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치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은 멋지고 화려한 큰 칼이 아니라 작은 수술용 칼입니다. 너무 작아서 여러분 이 수술용 칼로 과일도 제대로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작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칼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삶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칼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칼을 무서워합니다. 아합이 어땠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들고 오는 그 칼을 매우 무서워했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 그 칼은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 초라해서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생명을 살리는 칼을 우습게 여겼을 때 결국 그는 사람의 죽이는 칼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 들으면 저는 가슴이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합은 그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조차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물리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해주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면 지난번에 치료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갔는데 똑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리치료 한 번 한 번이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그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의 자세가 여러분 악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생명처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형통,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상황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셉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까 같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나의 삶을 지어가지 않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워가는 복된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형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형통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이 곧 축복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누려가는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